네, 요즘 많이 덥죠. 옆에 우리 이 더위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승리했습니다. 더운데 승리했습니다. 더운데 승리했습니다. 네, 이제 더위는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계속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수요 예배가 저희가 이제 부목사님들마다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순서에는 어떤 본문이 있을까 이런 사실 기대감과 이런 두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너무도 명확한 메시지와 내용도 있으면 다행이다, 어렵지 않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는 애매함의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너무 어렵게 이제 쓰여져 있는 본문 같으면 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8장은 이런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다른 본문에 비해서 좀 쉬움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래, 명확하게 하는 말씀을 좀 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8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하면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온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한 줄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사실 이 문장에 이미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8장의 말씀의 핵심이 이 한 장으로 이미 저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도 큰 어떤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찬찬히 한번 살펴봐야 될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배경은 예전에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모압 땅에서 그 가운데서 이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가운데서 이제 모세의 이 설교 말씀인 거죠. 이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1차적으로 땅을 이제 분배를 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해 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시점 가운데 과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신과 마음을 잘 새롭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필승의 전략을 세워서 이길까, 그런 어떤 관심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가운데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 그 말씀으로 다시 무장시킬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제 선포한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120세였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다가왔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마지막 시점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2세대들을 정말 여호와를 잘 몰랐고 그 전에 했던 약속들을 잘 모른 채 이제는 어쩌면 그들을 물가로 내보는 자녀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이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모세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설교의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당부하고 권면하고 충고함으로 이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잘 새기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 설교의 말씀을 오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현재까지, 광야를 지나고 현재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회고하면서, 야,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 이런 것이 있어.
하지만 너네 불순종 이런 것들 불순종했지? 너 잘 기억해야 돼. 만약에 이 불순종 그대로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너네 죽음밖에 기다린 게 없어. 그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1세대도 죽은 것이고 너희들 잘 기억해. 이것이 바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오늘 8장에 속하고 있는 두 번째 설교에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이제 너희는 그러한 실패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며 그 법도를 지켜야 함을 오늘 두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8장은 앞서 그 10계명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어서 지금 오늘 8장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핵심은 제가 한 장으로 요약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신명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너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차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기에 앞서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보시지만 그 결과 과정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대단한 어떤 업적들을 원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이것만으로 정말 하나님 만족하실까라는 어떤 의심부터 시작해서 아니야, 그래도 좀 부족하지. 우리 열심히, 우리 섬김이, 우리가 봉사가 좀 부족하지. 내가 좀 더 해야지.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다익선이라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업적을 많이 쌓으면 참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마음에 들 때가 어떤 때입니까? 물론 공부 잘해서 1등하고 자격증 따오고 대상 받아오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사실은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고 흡족할 그때는 바로 자기의 했던 말과 그 부탁과 명령을 잘 지키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을 때 아마 부모님은 흡족해 할 것입니다. 그래, 내 자녀가, 내 아들, 내 딸이 내 말을 잘 듣고 기억하고 살아가는구나. 얼마나 흐뭇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대단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잠히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괜히 분주한 삶, 분주한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낭비하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여서 오해하여서 그러한 시간을 보냄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8장 말씀은 과연 하나님이 그 명령을 잘 준행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장에서 보면 이들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과정이 있죠. 훈련의 과정이 있죠. 바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길로 인도하시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바로 그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운 시간들, 때로는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지나가고 싶지 않은 그 시간들, 그 과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힘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며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이들 흔히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언제까지 이러실까? 이런 오해를 하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오해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를 낮추시며 항상 우리는 꺾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높아져 있죠. 우리가 뭐 하는 일마다 어떤 것마다 잘 되고 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으면 역시 내가 하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자녀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 역시 대단해. 내가 생각이 대단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일수록 좀 더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낮아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잘 되고 하면 항상 교만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말은 그래 주께서 다 하셨지.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셨지라고 입술의 고백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이쁜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해는 정성이 있고 그런 헌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고 그러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중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낮추시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어떤 자랑과 우리의 이름을 빼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해주신 메시지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생 그 손 위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길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이 계획을 했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그냥 그 애굽에서 그냥 그 고통받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그래서 그들이 다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인생의 계획과 방법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준비하지만 막상 일을 지나고 보면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된 일들이 사실 별로 없음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든 삶의 그 걸음걸이와 그 계획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오늘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알 때 조금은 우리의 짐이, 삶의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길이 이쪽이 맞을까? 이것이 맞을까? 의심이 들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게 되어지면 그래 이번에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지, 아니면 그래 어떤 우연치 않게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좀 잘 된 것이지라는 생각 속에 그냥 가볍게 넘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과정을 통해서 인생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인생은 떡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음이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단순히 떡이 없어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줄이시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인내, 기다림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란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은 한 박자 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의 조급함과 성급함과 우리의 얄팍한 경험을 인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서, 내가 무엇이가 없어서, 갖춘 것이 없고 준비된 것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찾아보면 결국은 그 속에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말씀과 그 믿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아마 금식을 다 해보셨겠지만 저도 이래봐도 금식 수련회를 꽤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선교단체 저도 CC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장이니까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3번, 4번 참석했던 것 같아요. 3번, 4번 2박 3일 동안 9끼를 금식해 봤는데 여간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저는 졸업함과 동시에 CCC 모두 활동도 졸업을 했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금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래, 떡을 조금 밥을 조금 못 먹는 거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지만 한 40일도 그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쨌든 우리의 음식, 우리 먹는 것은 잠깐의 배고픔과 갈증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영적인 그런 배고픔과 갈증, 그 먹는 떡과 음료로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 떡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게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분별함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왔을 때 나에게 육의 양식이 없어서인지 아니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인지를 분명히 영적 분별하시고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더 철저하고 준비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 떡이 없으면 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서는 40일까지 안 먹고 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살기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것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회에도 생물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려면 영육의 강건함이 필요하잖아요. 영육의 강건함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균형 잡히게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먹어야 될 식사를 잘 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과 능력 가지고 또한 영의 양식을 찾기를 힘쓰고 노력하면 영육을 동시에 챙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의 양식만 냅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만 부르륵 나오고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영의 양식만 열심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데 빠질 수 있습니다. 이상한 신비주의, 이상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어지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이상한 왠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역의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도 잘 취해야 되지만 영혼의 양식도 그 생명의 말씀도 잘 취해야지 균형 잡혔을 때 이것이 영육의 강건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광야길 통해서 알게 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징계함을 통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함을 통해서 징계함의 목적이 뭡니까? 믿지 않은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 같으면 괴롭히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징계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은 징계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그런 목적이 있음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징계를 왜 하시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징계가 없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보이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어려움 별로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실 것 같은데 저분은 징계가 없는 것 같지? 오해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분도 그분 안에 하나님 징계함을 통해서 만져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에 하나님 분명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인생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징계함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징계가 크고 네 징계가 작으니까 좀 사랑이 좀 차이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맞는 징계를 우리가 하는 것이 맞잖아요. 저도 5살 난 딸이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운동을 했고 힘이 있으니까 5살 난 딸을 징계함에 있어서 저처럼 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징계의 수준과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이 자녀를 징계하는 올바른 방법인 것이지 그냥 무조건 크다고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징계의 수위와든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많으니까 더 사랑한다? 아니라 나는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고 저분에게 저거밖에 징계를 안 하시는 것은 그만한 분량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만한 징계를 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방법과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징계하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 잘 안 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좀 안 때리시면 좋겠지라 생각하지만 또 사람인지라 우리가 안 맞으면 정신이 잘 안 차리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많이 맞은 친구가 좀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 때까지도 그 중학교 때도 많이 맞았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매를 많이 맞고 보니까 그래 그때 때렸던 선생님 그래도 기억이 많이 나고 그분이 그래도 바른 길로 안냈구나라는 생각들이 나중에서야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징계는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하시는 부모님의 아주 현명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말하면 그 순간은 잘 듣고 하는 것 같지만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인격적으로 말했다면 정말 말을 안 들었겠죠. 하다못해 징계의 그 매를 맞아도 이 정도였는데 더 이것이 적었다면 아마 그냥 정말 가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답게 인격적으로 대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많다고 그런 징계 과정이 많다고 해서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우리를 자녀답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는 효과적이고 좀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는 길도 이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너희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듣고 안 듣고 지키고 안 지키고를 알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시편 기자도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유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방법을 안다면 더 이상 고난과 징계와 그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이 정말 그냥 고통과 힘든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순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강렬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모른다면 아마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분들은 여전히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이런 과정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지만 여전히 이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친척들, 가족들, 동기들이 있을 것이죠. 그분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면 그분들의 삶이 어떨까요? 여전히 순간순간 견뎌내야 될 아픔과 힘듦과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분명한 것이죠.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없고 꿈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란 것입니다. 오늘 당연히 맡겨지는 경험되어지는 이 어려운 힘든 시간들, 광야 같은 시간들, 그것을 주신 분의 목적과 의미와 의도를 안다면 너무나 기쁜 것이죠. 이것을 통과하신 후에 그 다음이 뭐가 있을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단순히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것에 있으니 기쁨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줄 의무와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에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오늘과 내일의 이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귀하고도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그 과정과 결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만나고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참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음은 우리를 징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같이 대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의 이 문제와 어려움들, 상황들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어떤 과정일지라도 이 길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아시기에, 그분의 계획된 길이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인생의 고난길, 그 광야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막연히 그냥 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기쁘지 않죠. 마음은 또 힘든 시간들 보내야 되나. 하지만 그 다음에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여전히 수많은 짐과 삶의 모든 어려움과 취업, 결혼, 사업,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왜 그들이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삶인 것을, 너를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하나님 방법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짐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고 힘듦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 남편, 아내를 바라보며 여보, 얘들아,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이 너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과정임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러한 사실들을 믿음으로 또한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힘듦과 그냥 버티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그 정령같이 연단시키는 과정이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쁨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알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사님 집사님 계시군요, 조금만 힘내세요, 아시죠? 우리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응원의 겉면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그 계획이 있음을, 그 걸음을, 그 길을 오늘도 여전히 가고 있고, 그리고 내일도 가고 결국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그런 소식과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남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